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은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 정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을 만지면 그 만지는 자도 부정해진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땅과 물속과 하늘의 생물들을 나누어 섬세하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부정과 정결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구분 기준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어떠한 짐승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섬세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루를 낮과 밤 24시간으로 정하시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러한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구에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정교한 기계보다도 더 섬세하게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만 기울어도 인류는 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사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아주 미세하고 또 정확하게 이 자전축을 계산하셔서 설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축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잘 유지되도록 운행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김새가 조금은 다르고 또 성격도 저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온 세상을 아주 섬세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부정한 것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그 고기를 먹었거나 또 부정한 이 시체를 만졌을 때에는 그것을 먹거나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해졌다고 해서 바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4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하루의 기한이 지나게 되면 그 부정해진 사람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하루의 시간을 지내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옷을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해진 그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옷을 빨고 다시 정결해지는 이 하루라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단번에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거룩함을 되찾고자 하는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회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부정한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44절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말고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5절에서도 하나님은 거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자,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럽고 죄악된 습성들을 끊어내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 거룩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을 채우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심하게 또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을,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것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